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또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이 수요일 예배에 특별히 역대기를 봅니다. 사실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도 이 역대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책이고 아마 여러분 그 역대기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거의 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아마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봐가지만은 이 성경의 이런 족보라든지 이런 말씀이 우연히 그냥 쓸 게 없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상들의 족보를 통해서 조상들의 장세기 기원을 말해주듯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장세기 기원을 말해주고 그것은 곧 우리의 기원이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막연한 유대인의 어떤 이스라엘 땅의 역사가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마치 주님의 우주의 왕인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이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은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가긴 가겠지만 그것이 그냥 옛날 땅 한번 살펴보는 거지 거기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정립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서 여러분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긴 족보의 장이 1장부터 10장까지 연결되다가 갑자기 이 10장에 와서 사울왕이 간단하게 언급돼요. 딱 한 장에 이 10장이라는 이 한 장에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족과 그들의 운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11장 이후로 29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36 모든 장은 다윗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역대기는 사울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책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분명하게 다윗과 그의 자손들 솔로몬을 중심으로서 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책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 과정도 없고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도 없고 사사기의 그 복잡했던 내용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배제되는 가운데 사울의 왕권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다윗의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인어른이시고 가장 갈등을 일으켰던 사울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붙였지만은 이 사울의 불순종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반대로 다윗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되는가를 이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상 10장의 이 사울의 가족의 운명 그들의 죽음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상 31장 1절과 1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1절에서 13절에 전반적으로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왕의 죽음만 나오지 어떤 판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그 신학적인 평가는 내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내용만 쭉 역사적으로 저술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13절과 14절을 봐보십시오. 역대상하는 10장 13절과 14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비록 어떤 사울에 대한 평가는 훨씬 사무엘상보다는 적지만은 이 신학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을 어떻게 보았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간결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역대기상의 전혀 다른 신학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점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은 세 개의 중요한 부분, 즉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7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막 싸우고, 그 다음에 8절과 12절에는 이 사울왕이 죽고 막 시체가 이렇게 거의 정말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상황에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가고 그를 이렇게 이렇게 높이는 모습이 나고 아주 고귀하게 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역대기 기자가, 이 저자가 사울에 대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 족보 다음에 갑자기 사울왕의 죽음이 묘사되는 10장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뜻밖이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 역대기 저자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울왕이 잠깐 이렇게 죽음만 언급됐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 역대기 저자의 신학은 사울이 역사의 중심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즉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중심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이것은 다만 다윗의 왕권을 정당화시켜주는 데만 사용됩니다. 즉 14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른 사람의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 누가 죽인 거죠?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게 나온 겁니다. 좀 비참한 얘기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선이 그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치리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권을 세웠다고 분명히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사울왕의 통치와 죽음의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 적습니다. 즉 자세하게 길게 적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적어놓습니다. 왜냐?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대부분이 엘리트들이 잡혀갔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잡혀간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수요일날 오지 말라기도 꼭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기도 앉아있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구만, 데려가면 쓸모 있겠네, 데려간 겁니다.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민중들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같으면 이렇게 지도자들, 마치 임진왜란 때 특별히 와서 잡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누구를 주로 잡아갔는지?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도공들. 그 당시에 일본은 이 그릇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토공 기술이 이 아시아권에서 거의 최고로 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지금 그릇이나 이 모든 것은 임진왜란 때 잡아간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걸 듣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바벨론 쪽으로 잡혀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유다 지파의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같으면 서울의 이 청와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겠지만 사대문 안에 그 핵심적으로 이 궁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출퇴근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궁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살았던 게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크지 않은 곳인데 핵심 지역에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이지파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사는 고고학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 대상으로는 글을 쓰고 있는데 사울의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핵심만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제는 신학적 평가로 간단하게 사울의 통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으로 넘어간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왕에 비해서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왕들도 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열왕기상하 이렇게 보면은 다윗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의 온 마음의 소원은 자기 당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그런 힘도 있었고 외교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사라 아사,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그냥 준비만 하고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나중에 아마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깊은 내면을 아마 가르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독재적인 면도 많았고 아주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심한 세금을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에 매기고 모든 그 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심하게 마치 이집트의 바로처럼 자기 백성들을 학대했던 흔적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곧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보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딱 붙었을 때 북쪽의 10지파 가서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제발 더 이상 우리에게 세금 좀 그만 걷고 이제 더 이상 좀 우리를 노역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북쪽의 10지파가 당신 유다 지파를 다 지지하겠다고. 근데 이 어리석은 솔로몬의 아들, 이 아들이 장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죠?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더 심하게 세금을 때리고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북이 쪼개져 버립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여기저기를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뭘 줬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뭘 줘요? 기회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랐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밑에서 우리 여전도에 기도회 할 때 제가 특별히 회개라는 단어로 다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성경의 특징은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지만은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될 것 같지만은 항상 하나님 뭘 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줍니다. 전체 하나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심판,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시간을 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이게 회개란 히브리 원어입니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원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한 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아멘.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졌다고요?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이제 쳐서 나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선포하죠? 회개하라. 돌이킬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만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 사인할 때도 늘 조심하면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오시더라도 몇 년만 살다고 오세요.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인데 주여. 네, 그 아마 기도의 응답에서 주님이 좀 아직 더딘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하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이 사울 왕에게도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인 다윗이 몇 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사울은 그때마다 깨달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네가 나를 살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나중에 뭐 하죠?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패망의 원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로 중요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주목해서 볼 때 첫째로 사울 왕은 불신앙적, 즉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초도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범죄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 번역입니다. 우리 말로는 범죄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알. 이 마알이라는 히브리 이 원어는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원래 뜻은 진실하지 못한, 법적인 의무를 어기는, 신실하지 못한 이런 범죄, 다양한 뜻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말이 쓰이는 부분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 주로 쓰이는 단어라고요? 우상 숭배. 우리는 범죄 그러면 막 나쁜 짓을 하고 누구 때리고 훔치고 막 누구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게 범죄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죄의 이 마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을 마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 원인도 이 마알,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곧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불신앙, 즉 범죄, 즉 우상 숭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사울 왕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뭘 지키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여기 또 보세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천하고, 지금 같으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쫓아간 거예요. 본인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무거나 잡고 싶은 거예요. 국회에 출마했는데 이게 떨어질까 말까, 그냥 교회 가도 도대체 목사님은 신령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말씀도 안 주시고, 선거 며칠 전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용하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범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곧 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행동이 있다 보니까 14절에 결과론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 불신앙적인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을 떠났을 때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일단 예배에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이상하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요. 벌써 제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 여지없어요. 벌써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벌써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활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분주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이렇게 고무할 때 정확하게 여러분 삶의 예배와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아주 빈약한 것을 여지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다윗은 제가 미리 얘기하면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없지만은 놀랍게도 다윗은 비록 사울만큼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정족들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의 행동을 합니다. 이 다윗의 특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옛날 같으면 이놈이 감히 나에게, 그냥 그 당시 왕은 모든 거에 힘을 가졌으니까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눈물이 침상에 띄우도록 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뭘 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랍게도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은 난 당신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건 생판 거짓말입니다. 떠나가 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셔도 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먼저 총값 나는 어떻게 나도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신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나쁘고 어떤 낮은 존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가 보세요. 그건 자살행위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따라가시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왜 따라가요? 그 사람 좋은 데 가 있는데 나중에 수명을 다하고 가야지. 무슨 우리가 강아지입니까? 밥도 안 먹고 있다 그냥 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비록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고 힘들지만 꿋꿋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이 인생의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고백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면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는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나무의 못을 받고 빼면은 반드시 그 나무에 뭐가 남죠? 흔적은 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여기 얼굴 같은 흔적을 많이 남기면 나중에 성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여러분은 몸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이 사울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포로 공동체, 이 글을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 조상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듯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해요?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직 두 가지의 길만 강조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것을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예요. 의인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면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과 악인의 길만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의 점쟁이나 무당이 그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주 저는 어려우니까 때로는 사업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외에 신통한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이 볼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집사가, 장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직도 집을 지을 때 풍수지리를 따시나요? 아직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묘를 쓸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나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도록.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는 아주 너무나 엄한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면 우리 자손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로 끝나는 거 아니라 3, 4대라는 것은 이 자손에게 이 신앙적인 면이 물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세심하게 봐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언제 주로 쓰죠? 질투.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질투 많이 쓰죠. 여러분, 질투는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만 쓰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친구한테 나 너 질투할 거야. 얘가 무슨 개인가 호모인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가장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용납이 된다면 성인의 레벨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라면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사이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써놨어요? 질투, 즉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질투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우리는 뭘로 표현되죠? 백성이자 신부로 표현됩니다.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곧 그쪽으로 20장으로 가겠지만은 그 신의 산에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 전체를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식적인 고대 근동의 결혼의 장면이에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신부 대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결혼식이에요. 빵빠레. 거기서 막 빠바방 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장이 이게 빵빠레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건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못해서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서 거기서 공부해 보니까 그걸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나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정말로 조사해 보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걸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 신과 백성이 만나는 결혼식.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작은 문제로 싸웁니다. 저희 가정을 봐도 그래요. 큰 문제로 거의 안 싸워요. 작은 문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뭐하지 말라요? 따르지 말라. 왜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할까요? 여기에 명령형은 안 하면 죽는 명령이에요. 옛날에 돌을 쳐서 죽였어요. 이것을 어기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강한 명령을 썼을까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면 사울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에서 극적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왜 백성이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이 전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주로 누구를 따랐어요? 바알을 따랐던 거예요. 바알.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갈멜산은 그 앞에 가보면요 큰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기메평야처럼 이스라엘의 곡창 지역입니다. 이 곡창 지역이라는 것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이 천수답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의 신인 이 바알, 이 번개와 비의 신, 농사의 신, 이 바알 신을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믿어야 되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칼처럼 생명을 걸고 외쳤던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걸 외치면 아합이라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자가 목숨을 걸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 주님도 신약에 와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던 이유가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둘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은 기도가 예배의 삶이 멀어지고 세상에 분주하며 세상의 말들을 들을 때는 심각한 경고로 여기에 사울의 인생을 되셔보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도끼가 쳐서 나무가 찍히면은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응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단 선자는 하나님의 선자들이 외치고 다가올 때는 그는 무릎 꿇고 눈물을 통해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개인적인 사울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역대기상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9장 1절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9장 1절에 이제 족보가 거의 끝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신학적 평가를 내립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너희의 조상이 바벨론을 갔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범죄함으로.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울이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마알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알. 특히 제가 이걸 뭘로 연결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이 뭘 섬겼는가를 제가 고고학적인 자료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그게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놀래고 저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 사택정도 거리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근데 그 집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우상 이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가증한 짓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집에서 몰래 그걸 한 거예요.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No.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간 거예요. 이 범죄함으로, 말함으로. 결국 사울의 죄도 우상 숭배입니다. 신접한 자를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분주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 얘기를 단순히 목사의 선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경고와 격려로 듣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 가정의 주님 앞으로 향하면 그것은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것이다. No. 마지막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인생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내가 버텨봐도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봐도 최근에 보니까 이 목소리를 조로한다고 이 목소리에 보톡스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야 된다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곤란합니다. 이게. 저는 이 목소리를 그냥 죽을 때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이게 다 처집니다.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 있으면 여러분 70, 80이 돼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TV에 가끔 보면은 나이는 80인데 막 이게 피부가 안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웃음도 이상해 보이고 추해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얼마나 이뻐 보이려고, 얼마나 젊어 보이려고 저렇게까지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될까? 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오전 예배에 11시 예배에 이 문제를 특별히 설교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